뿌렸습니다. 이래서 세계복음화를 크게 열기를 시작했다. 이거를 꼭 기도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오늘 여러분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걸 꼭 참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초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기도응답과 진행이 되어 나가는 가운데 큰 세 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로 받을 것이냐. 매일 매사 매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분명히 일을 지시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을 깨닫는단 말이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나 하시니 그래서 일꾼 세우는 것을 특별한 간섭을 하셨습니다.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특별히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지역까지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는 감동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불신자보다 못해요. 점치려고 하는 불신자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점치려고 하는 불신자들이 하늘의 뜻이 뭔가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못한 결과가 나와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 부정적 사고방식 이런 방식들이 어떤 면은 불신자에게 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사를 가는데도 점을 치우고 가는데 우리는 마구잡이 가다가 다치고 한 거랍니까?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몰라가지고. 이런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나가나 그것만 알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이 앞으로 성공하는 데는 하나님이 내게 하루하루 또 다음에 어떤 게 가지고 계신가 그거 발견하는 것이 성공하는 길 아닙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지교회나 개교회나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전달 못하면 성경 공부 하나만 합니다. 그래 답 나다는데 무슨 답이 났습니까? 옛날 답 아닙니까? 옛날 답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제 오면서 보니까 앞에서 어떤 드디어 우리 교회 안까지 무슨 이게 장사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뭐 강설교 앞에 가면 난리거든. 뭐 장사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거 뭐냐고 했더니 아 저분이 무속하다가 돌아온 분인데 저거 이제 팔아가지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참 잘됐다 뭐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커피 팔고 빵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신앙생활 하고 싶었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무속하던 사람이 커피 그 팔아가 한 개 1,000원이 남습니까? 10,000원이 남습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한 개 10,000원이 남다고 해도 뭐 얼마 못 남을 것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맘먹었다는 거는 얼마나 결심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 알고 봤더니 그 뭐 국수 파는 사람 전부 다 무속인들 출신이야 보니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암시하는 바가 없습니까? 돌아온 그 사람들을 안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본격적인 기도를 뭐 때문에 해야 되는지도 철학 기도는 뭐가 말라 합니까? 그런 걸 놓고 정말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들을 바뀔 것입니다. 바울과 초대교회가 그걸 잘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이며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밖에 나가가지고 점이나 치고 세상살이하는 불신자보다 못하고 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멸망 완전히 받을 그런 결과지만은 또 귀신 섬기면서 방향 잡아 나가거든요. 우리는 그것도 없이 지금 무조건 하나님께 민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큰 세 가지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어디 가서 전도하고 무슨 부흥을 일으키고 누구를 전도하고 그거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면은 금식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주님께서는 재림 오신 날까지 함께 하시도 약속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두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그냥 뛰기 쉬운데 바울이 얼마나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14장 23절에 보면은 같은 은혜를 받으려고 장로님 보고도 금식을 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짜고짜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은 언제 하느냐? 정말 이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는 게 금식입니다. 제가 거의 다 집회 때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하고 집회를 하거든요. 어제는 그냥 프로그램이 밥 먹는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밥을 먹고 와가지고 집회하는데 괜히 힘이 들었어요, 제가. 그 시간에는 주로 이게 모든 걸 내가 제쳐놓고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상황이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식사를 하고 왔더니 이 기도에 대한 큰 걸 내가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제 저녁에는 중요한 메시지였는데 집회하기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요. 기도를 안 하면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게끔 만듭니다. 그것도 은혜 중에 하나겠죠. 특히 저는 기도를 안 하면 메시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찾고 뒤지고 그걸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를 대강 딱 준비해놨으면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 하는 느낌이 와야 돼요. 제 자신이 이건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맞다. 이런 답이 와야 자신 있게 메시지를 하지. 그게 안 되지 내가 무슨 내 말을 하면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집회 전에는 식사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 자랑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제 신앙 중심이 그래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주의 종들이 자신들도 금식을 하고는 갈 방향을 다 잡았습니다. 이제 그래 놓고는 장로님들을 모았어요.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금식을 시키면서 기도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한 거 있죠. 그리고는 세 번째로 보니까 본격적인 일 출발 이전에 평신도들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는 건가? 기도에도 했지만은 거기에 바나바와 같이 의견이 크게 대립되는 일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뭘 표현하면은 참된 제자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뭐냐를 놓고 굉장한 바울의 몸부림을 친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중요한 것 세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저 너무 가는 교인을 붙잡거나 오는 교인을 붙잡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차이가 났습니다. 바나바는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은 사람이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를 했지만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할 때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요한 사역에 가다가 마가가 또 그래 버리면 우리는 큰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 사람 다음에 깨달을 때까지 놔두고 하자. 바울은 마가를 싫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16장에 마가 이름이 나와요. 그걸 보면은 마가를 썼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바울이 너무 이 사역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제자를 구분하고 고르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들이 잘 발견되지요. 어떤 목사님은요, 장로님, 중직자 다 제쳐놓고 자기 혼자 맡긴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교회에서 다락방 하는 것 때문에 큰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메시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본격적인 전도도 일어났어요. 목사님의 교회 부흥되거든. 여전도사 몇 명, 부교육자 몇 명이 얼마나 뛰었던지 다락방이 몇백 군데 열릴 거예요. 그래 교회가 배로 확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여전도사님 한두 명하고 몇 명이 교회를 컨트롤하면서요. 중직자들을 완전히 다 제쳐놔버린 거예요. 그래 중직자들이 가만히 보면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거든. 그런데 그분들이 틀림없이
제 설교도 은혜 받은 사람이 맞아요. 왠고하면은 제가 집회 거기 몇 번 했거든요. 집회할 때 이분이 저를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죠. 어디 횟집을 들어갔는데 제가 횟집에 앉아 식사 나올 때 기다리고 왔는데 이 장로님 밖에나 휴대폰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밖에서 날 모르게 뭘 돌리는 거 하니까 집회 참석하라고 누구 오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와서 들어봐라고 하면서 이랬거든. 그걸 내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보라고 하는 거 하고 그냥 모으려고 하는 거 다르거든요. 그 정도로 장로님들이 호응을 보였는데 다락방 운동에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은 교회가 너무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그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갈 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함께 가야 됩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말이에요.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맞추고 우리가 수직 관계가 잘 되고 있으면 수평 관계도 잘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은 옆에 관계도 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옆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수평 관계가 잘 되는데 이 수직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아래 위를 너무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건 잘 되는데 옆이 너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틀림없이 내가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죠. 이러면서 뭐냐 제자 구분한 거예요. 누구를 데려갈 것이냐 누구는 놔둘 것이냐 여기서 기도해서 이거 구분해서 스타트를 한 겁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계 정복을 위한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전도자의 성령의 인도, 중직자들의 성령의 충만, 제자들에 대한 구분과 성령의 인도.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꼭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계 교회와 다락방하는 교회와 한국 교회가 많은 신비주의자들과 많은 이단을 능히 능가하는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바르게 찾는 법도 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쳐다보고 예측할 수 있는 눈도 여기서 나옵니다. 전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가진 생각,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기도하면서 인간성인 거 다 끄끄버리고 기도하면서 나타난 생각, 평신도들이 전도 현장에 나갈 평신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깨달았던 생각,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 기도, 제목, 미래 싹 다 보이는 거예요.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의 다 이 과학적이고 영적인 방법을 놓치고 마구잡이 밀어붙이거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삐걱거리는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삐걱거리는 문제가 없어요. 금방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게도 말이죠. 말씀 좋아가지고 기뻐하던 장로님들이 뭐 그냥 마귀처럼 딱 바뀌어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란 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야 되지. 여기에서 굉장한 방법이 나와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했거든요.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제일 처음에 뭐 했냐. 중고등부 교사들과 저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중고등부 교사로서 뭐 해야 되겠냐. 그러면 해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 임원들과 학생들 모아놓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그래만 질문해도 돼요. 그리고는 중고등 학생들과 이 교사들이 가진 문제가 뭔가를 제가 뒤에서 찾아냈거든요. 그러니 신기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고등부 전체는 나를 안 따라오면 안 되게 돼서 왜냐? 완벽한 답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이 부분을 자꾸 놓칩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중직자들이 하는 이야기나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많이 기도해 봅니다. 그거는 사람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 이 평신도들의 상황을 분석해 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뜻을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습니다. 올해 제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얻어낸 단어가 평신도 선교운동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많은 중직자와 평신도들 이렇게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하도록 뛰어들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금방 되어지든지 전설이 되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만. 여러분 이 부분들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팀이 딱 모였습니까? 모였으면은 자꾸만 이상하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청년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 가만 놔두었는데 조장이 될 만한 학생이 청년이 한 9명 나왔어요. 9명 나왔을 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했냐. 9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미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 각각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 명 한 명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우리 기도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그 안에서 나온 답들이 굉장한 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번 토요일 날이나 금요일 철학기도 오셔가지고 팀을 짜라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팀을 짜가지고 만약에 미국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러시아를 위해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러 오기 전의 생각과 기도하고 난 뒤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대로 행동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과 말씀 받고 난 뒤에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받고 난 뒤에 또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서로 이야기할 때 또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걸 거의 다 놓쳐버리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답들이 나와요. 그럼 그 제목 보자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간에 또 기도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큰 해답들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제일 잘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잘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거든요. 따로 세우라는데 그 말은 그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란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뭘 했는가 하니까 이 금식부터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이 그냥 막바로 나가도 되는데 뭘 했는가 하니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헤어졌겠습니까? 분명히 말이 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 그냥 출발하면 되는데 일꾼에 대한 한 명 한 명을 기도하기 시작해. 이 일꾼을 데려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우리 같으면 뭐 데려가면 어때? 뭐 밥 한 그릇 주면 되는 건데 이게.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일꾼을 보고 굉장히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가는 좀 시기하는 게 낫겠다 인생이 들어서. 근데 여기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반대인 건 둘이서 다투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다투었는데 바나바는 이 다툴 때 조금 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가 이 사람이 자기 조카입니다. 좀 봐주자고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핏줄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이런 일에서 좀 시기해서 기도하는 게 낫지. 데리고 나가면 뭐 하겠냐? 데리고 이런 사람 데리고 가자. 이렇게 제대로 붙여놔. 여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요. 한 번은 제가 전도사로 오는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이 전도 운동도 잘 안 되고 완전히 잠들었어요. 장로님으로부터 전 교인이. 그래서 이게 어디부터 건드려야 되겠는가. 뭐 목사님은 좋은 분인데 전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게 몇 군데를 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조건을 목사님께 내놨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은 교회 부흥시라는 목사는 아무도 없거든.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은 교회 부흥보다는 또 좀 목사님의 생각이 달라요. 지금 당장 장로님들 가정에는 아이들이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보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신도들은 거의 다가 이게 우왕좌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붙잡고 기도회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면은 프로그램에서 세계를 진행시킨 것처럼 보이지만은 말하자면 전부 중요한 부분만 내관만 지금 두드린 거예요. 이 교회가 확 달라지는 거지. 이래 전도운동 펴는데 한때 그 교회가 그냥 주일날 자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막 밀려. 조금 전도한데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마음 먹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평신도하고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좀 이렇게 메시지를 줘 보니까 복음도 안 돼 있고 이상해. 한 번은 우리 집이 교회 바로 밑에 있는데 밤에 자 좀 이렇게 교회를 한번 올라가 봤더니 2층에 보니까 약간 뭐 불빛이 있어요. 불빛이 있어서 이거 뭐 불빛인가 싶어서 이제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뭔 소리가 나는데 보니 아줌마들이 한 7명 정도 있어요. 그래 아줌마들 7명들이 가만 얼굴 큰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요. 쭉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가만 밖에서 이렇게 봤어요. 뭐 하는 거 싶어서. 나는 희한한 걸 봤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서로 간에 이제 기도하면서 막 두들 펴는 거예요. 그러고 막 비비고 때리고, 그전에 물론 방언도 하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안찰기도 한다면서 옷 다 벗겨요. 이래가지고 막 비비고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야 이거 진짜 누가 보면 뭐라 그러냐 싶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돌아 집에 왔습니다. 웬고하면은 우리 한국의 교회가 이럴 수밖에 없다. 기도를 할 줄 압니까? 뭐 비전이 있습니까? 응답을 받아봤습니까? 갈급하지요. 아프지, 답답하지. 이게 모양이 저런 짓 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알면 싫어하니까 모르게. 거기다가 누가 하나 리더만 생기면 확 따라붙어 본 거야. 리더가 안 생겨서 그렇지. 뭐 생기면 따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우리 한국 교회 현장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알면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령의 역사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동안 빠졌던 종교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지식인들은 종교에 빠져 있고요. 거의 다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신비주의에 빠져 있고요. 거의 다가. 이러면서 현장은 다 죽는 거예요. 현장에는 아무 힘이 없고 병신도들은 그야말로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개를 일시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은 거예요. 이래놓고는 평신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리더를 뽑았는데 시대적인 복음 전할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바울을 뽑아내 보냈는데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치합니다만은 평신도 선교의 팀을 동삼제일교회부터 구성을 딱 하거든요. 가장 맑은 정선을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느냐. 전부 우리 다락방에 선교사님 파송된 거 있죠. 그걸 전부 맡겨보세요. 네 팀은 여기도 해라 저기도 해라. 그러면 그걸 한 몇 주 해보세요. 틀림없이 어떤 답이 오느냐. 답이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러시아 상황은 이렇다. 미국 상황은 이렇다.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가. 그럼 벌써 메시지 주는 사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메시지 딱 주면요. 저 사람 듣는 사람 답이 되는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우리 목사님이 대단하다. 우리 뭐 전도사님이 저 사람 완전 성령의 사람인가 보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답이 저 다 나오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젯밤에 우리끼리 얘기한 거 아니냐. 근데 어쩌면 저렇게 메시지 다 나오냐. 누가 일러준 거 아니냐. 그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번에 대만 갔더니 선교사 한 명이 와갖고는 저를 보고 이게 막 이상한 표정을 하더니 웃는 것도 아니고 말이 그렇더라고요. 왜 이러니까 하여튼 전 선교사님들이 오해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이번 메시지가 막 전부 우리 부분 문제되는 부분을 다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날 보고 일러준 줄 알고 지금 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럴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간에 또 모이가 기도하고 또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참 세링이요. 참 얘기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미국을 어떻게 하자. 우리 러시아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보자 무조건 가서 누구 덤비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늘 주장하는 대로 빌립보서 7절에 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깨달음을 주실 것인데 응답 중에 제일 응답이 뭐냐? 깨달음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할 만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으며 학자가 누구며 권세자가 누굽니까? 변사가 누굽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장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무시기도를 계속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역사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신무시기도를 계속하면 제일 먼저 발견되는 이겁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다. 이렇게 쉽게 발견되죠. 이래 돼야만 민족과 세계를 복음하지 무턱대고 내 생각까지 붙으니 여기에다가 인본주의까지 갖다 붙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늘 하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저 일은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금방 압니다. 저 일은 내가 도와주고 빠져야 되겠다. 금방 압니다. 저 일은 내가 숨어서 해야 되겠다. 금방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데나 그냥 막 드러내가 달라붙지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데나 달라붙어가지고 막 강구벌레처럼 말이에요. 하도 내가 그 어느 교회 있을 때 부목사 한 분은 하도 그 짓을 해가지고 청년들 별명이 교육자들 별명이 다 있어요. 별명이. 나는 하도 지독하게 한다고 별명이 유땐땐이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달라붙는 부목사 하나 있어요. 그 대구 사람인데 막 달라붙다. 대구 또 체질이 그렇거든. 아무데나 막 달라붙다. 별명이 강구벌레.
왜냐? 아무 데나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성령님들을 봤습니까? 기도를 합니까? 뭐 아무것도 뭐 복음을 제대로 합니까?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신학이 저래봐 안수받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막 깡다구로 들어붙으니까 교회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한 말로 우리가 교회 다 안 죽입니까? 사실은. 그리고 어떨 때는 저는요, 가만 놔두는 것만 해도 괜찮다. 괜히 내가 건드려가지고요, 일 안 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교인들이 전도 훈련 다 받아 뿌리면 교회에서 끌어모아 프로그램 없는 게 더 나아요. 각각 잘하고 있는데 괜히 불러 모아가지고 일 방해하, 진짜 전도하는 사람 방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진작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게 되어졌을 때에 드디어 어디다가 기도 초점을 맞춰놓는가 하면은 완전히 영적인 전쟁에다가 이미 승리한 전쟁이지만은 여기다 초점을 탁 맞춘 거예요. 진짜 잘한 거죠. 우리는 기도할 게 따로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다 초점을 맞췄는데 어디다가 맞췄는가 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는 초대교회가 응답을 제대로 받은 현장입니다. 참된 전도 운동은 문화치유, 문화정복 가능해야만 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완전히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나님은 일단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모든 길들을 막아버렸습니다. 이걸 보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문화권 전쟁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문화권 전쟁입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온 동네가 귀신 동네로, 무속 동네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이것도 문화권 전쟁. 여기는 완전히 시장통입니다. 굉장한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데 여기에 지금 붙은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 고린도입니다. 완전히 우상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야말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전신에다 팔아 가지고 상권이 형성될 만큼 우상 상업화된 도시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도전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디를 보고 기도를 잘해야 될 것인가 하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게 우리 기도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모든 길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길목이 막히게 된 바울은 기도를 하거나 안 하거나 계속 기도하는 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이때 만약에 바울이 설치는 성격이었거나 적극적인 성격이었다면 큰 실수를 했을 겁니다. 바울이 이때에 드로아에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다 그랬지요. 이게 바로 세계 기독교회사를 뒤바꾸는 현장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마게도냐 들어서자마자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성문 밖에 있는 강가에서 기도하겠죠. 여기서 만난 인물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인물 한 명 만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인물 1000명 만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만날 인물이 루디아입니다. 그거 보세요. 이게 지교회 운동과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운동의 열쇠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인을 100명을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놓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현장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보면 바울이 바보입니까? 완전히 우상동네, 점술동네, 완전히 귀신 들린 동네예요. 여기에 바울이 와서 그 사람들부터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에 바울이 기도한 증거가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뭐 했냐면은 집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린 소녀가 치유되어 버렸죠. 이래가지고는 일시에 빌립보가 무너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옥중에서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안 가도 되는데 갔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감옥에서 또 기적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잘했는지요.
이 사람들이 깨달은 기도 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도행전 18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꼭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18장을 찾으십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마게도냐를 정복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다 이 말이죠. 25절입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성경을 알고 가르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실제적인 이 1번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아볼로가 성경을 많이 하니까 담대히 말했지만은 그게 별 볼일 없는 말이에요. 담대히 얘기를 했으나 지금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말이에요. 지금 27절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을 하였더니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가 어떤 기도운동을 했다는 거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까? 제대로 성령운동에 대한 이해와 여기에 지금 성령 충만이 전도자들에게 성령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속에서 나온 생각, 그 다음에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이 정말로 인간의 생각 말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나온 생각, 그 다음에 일꾼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파송, 여기에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이걸 알고 있는 지금 바울 이 성경을 보세요. 그렇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 한번 보세요. 무슨 기도 운동을 했는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기도 운동을 했는가?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를 알고 있냐? 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파송받자마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말 신앙생활이 되고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우리가 뭐 성경 공부했지 무슨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건 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기에 보니까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안수기도까지도 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를 겨냥했으며 이 사람들이 주로 무슨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실제적인 답들을 우리는 잘 얻어내야 되겠습니다.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비밀, 이 비밀을 바로 얘기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론보다도 실제적인 응답받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기 병든 자가 있으면요 한 며칠 동안만 성령 충만함 달라 기도해 보세요. 이래가지고 무슨 여러분에게 막 큰 은사가 오면 받고 안 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강단에 서시기 전에 분명히 1시간 동안만 기도해 보세요. 무슨 기도하느냐?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그러면 부목사가 서든 담임 목사가 서든 전도사가 서든요 교회는 전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거의 다 놓친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설교 메시지가 옮겨도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되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그 중요한 역사인지. 여러분이 더 안 믿어지거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병든 부분에 손을 얹고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상스럽게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해 보세요. 이 부분이 사실상 체험이 안 돼서 가지고 자꾸만 2, 3, 4의 문제가 다가온다 하면 이건 여러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제 팀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팀을 이루면서 안에 들어갔을 때도 그냥 전도한 게 아니고 팀과 함께 기도하는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전략과 원리를 쳐다보고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을 끌 수 있는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끄는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전도운동이 날 때 뭐부터 치유해줘야 되는 거 하니까 이 18 가지고 병든 부분이 한두 군데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지 애굽 근성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 근성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어떤 준비를 시킬 것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문이 열리면 이거는 구체적인 문이 아니죠. 제자가 이제 모였으니까 구체적인 문이 열리면 반드시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4가지가 이해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운동이 바로 이해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 문제가 바로 이해됩니다. 종교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는 능력이 은사적 능력이라기보다는 그 은사가 현장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명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평신도 운동이에요. 평신도가 안 살아나고는 국회 보고만 정치 보고만은 절대로 안 되지. 왜냐? 그 안에 있는 평신도가 죽었는데 누가 할 겁니까? 그 안에 있는 평신도가 막강한 능력인 성령인도로 받는다고 하면 보고마가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담난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배경을 가지고 청와대를 살릴 것입니다. 만약에 이 담난 사람이 법원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성령 충만한 순간순간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놓고는 3번째로 뭐 했냐? 로마 성경입니다. 이를 보고 이제 초점 맞춘 것이다. 왜냐? 이걸 보고만 하면 안 되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유럽을 보고만 안 하면 큰일 나요. 유럽에 관한 지식, 미국에 관한 지식, 러시아, 중국 지식이 틀렸단 말이 아닙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기초입니다. 우리는 다른 면을 쳐다봐야 됩니다. 로마 성경입니다. 바울이 여기 초점 맞추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도된 로마서 1장 읽어보면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쪽으로 기도했던지 바울이 하여튼 큰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 그랬죠.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무슨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니까 이때부터 보면은 사도행전에 이제 중요한 답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현장 안에서 이 비밀의 말씀이 말씀 집중 운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이 집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에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안전병을 보고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은약은 내게 없다. 내게는 네 주님 나선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벌써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으면 많은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정식이는 들어갔다 나왔다 많이 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베드로를 예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전은 안 더듬어주고 자꾸 자기를 자세히 보니까요. 그러면서 베드로 들어가면서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라. 제대로 반 거지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마리아에 그리스도가 증거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일심으로 증거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일어나라 안 그러고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봤다. 이제 이 운동이 이제 어디냐? 현장 이러면 미국, 저 큰 나라 유럽 막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마차에서 하루 동안에 이 마차에서요 집중적인 메시지가 전거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에티오피아 내시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 듣고 변해야 되지 내 때문에 변하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변화요. 여러분이 병도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정말 말씀 듣다가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완전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암 걸려가지고 의사 치료받아 사는 사람 몇 명 못 봤습니다. 거의 다 죽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성령 충만받아 치유되어 살아난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완벽한 이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더군다나 오늘 보십시오. 그 이후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무슨 일이 나온 줄 압니까? 바울이 그날 억지로 팀사한 거 아닙니다. 내일이면 이제 바울은 잡혀갑니다. 전 교인들을 모아놓고 밤새도록 말씀 운동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말씀을 집중했는가 하면 유두가 졸다 떨어져 죽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유두구만 보지 말고 환경을 보세요. 바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지금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앞으로 로마를 정복할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을 계속 설명하자니 한 시간 가지고 됩니까? 아마 2시간 3시간 했겠죠. 하니까 그 중에서 말씀을 다 듣고 은혜 받는데 사람은 또 희한한 사람도 있어요. 유독으로 가서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어찌 좀 졸리겠던가 봐요. 저도 너무 잠을 못 자면요 나와가지고 설교 하려고 나와있다가 가만 기도하다가 깜빡할 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유두구가 아예 말씀 안 듣는 거 안 왔을 건데 앉아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것처럼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문 저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듣다가 깜빡할 때 앞으로 했으면 되겠는데 뒤로 해버리는가 봐요. 그게 뒤로 떨어지니까 죽을 수밖에는요. 그때 바울이 내가 기도하다 살린 적도 있습니다. 그 말은 그 한 군데만 중심을 두지 말고 바울이 말씀 집중 운동을 어떻게 했는가 했어요. 요걸 잘 봐야 됩니다. 그 현장을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또 보세요. 얼마나 잘했는지. 중직자들 불러가지고 특별 훈련을 또 했습니다. 집중 훈련을. 중직자 특별 집중 훈련. 그 말은 막 집중해 사람을 변화시켰단 말이 아니에요. 중직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중에 20장 36절에서 35절에 보면 올바른 성령의 사람이라면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바울은 했습니다. 20장 26절에 보면 뭐라는 점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 되어 내가 깨끗하니 이제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답 나왔죠.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가를 다 전했다 이 말. 27절 27절에 보면 28절에 너희를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희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좁게 하려고 전부 자기 제자 만들지 누가 그리스도 제자를 만듭니까? 이런 악한 이리 때들이 들어올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의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장로님들 보고 하는 얘기요. 이 현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어떻게 세계를 정복을 했는가.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말씀의 증거를 자세히 듣고 여러분의 생명 양식이 될 때 그게 큰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자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무슨 물질 때문에 이랬습니까? 그런 데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34절에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다 도와줘가면서 여기서 받은 걸 저리 도와주고 다 도와줘가면서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느니 그렇게 하란 말이죠.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는 보세요. 이제는 본격적인 이 기도가 나오죠.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메시지가 딱 전달이 다 된 거예요. 그날 밤에 간절한 기도를 중직자와 함께. 어디냐? 로마 정복을 위하여. 자, 그리고는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죄수도 아닌데 죄 없는 죄수요. 가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는 바울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보통 사람입니까?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인간의 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인간의 말을 듣던 사람이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만 영적인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큰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어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복음 때문에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산정을 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멜리데 섬에 잠깐 내렸을 때 일어난 응답운동입니다. 바울이 불제다가 금방 이름 아시다시피 2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독사에게 물려버렸어요. 독사에게 물리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를 떼가지고 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오늘 독사에 물렸다. 죽는다는데 안 죽거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원전적 나으리라. 주님께서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큰 위기에서 보호하시고 드디어 보블리오라고 하는 붙인 병을 거기서 고쳐버리는 역사,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산정거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99년도에는 다른 방향이 안 보입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자신이 안 아깝고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99년도 뭐 보이는 게 없습니까? 지금 서울의 제자를 찾고 부산의 제자를 찾고 여러분과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토요일 밤까지 집회를 하고 주일날 올라가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한 번씩 오락가락할 정도. 이게 내가 지금 맞는가 안 맞는가 할 정도.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신문 때문에 신문사 신문사장 따라가다 갔다 오더니 아이고 나는 당장 그냥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깔아다가 몸을 못 쓰겠다는. 어떻게 도대체 다니냐고 물어요. 글쎄 말이죠. 지금 저는 완전히 삶과 지금 이 죽음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결국은 복음운동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제자를 만들 것입니다. 서울, 부산 전 지역에서. 이래서는 정말 치기운동 펴서 진짜 복음운동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로 세계를 보고 로마를 정복하는 운동을. 로마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왜냐 이 로마 문화가 금방 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정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유럽 정복을 하면 유럽이 다 넘어옵니다. 오늘 누가 그런 걸 합니까? 중국에서요. 테이프 한 개를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 시무사 국장님인가 한번 앞에 왔더니 얘기하는데 4시간을 막 찾아 어디 가야 하나 듣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테이프를 듣더니 그러더래요. 얼마나 이분이 갈급한 전 그렇게 심령이 통할 거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애타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알겠나 이라더랍니다. 그 사람은 중국에 있으니까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축복과 응답과 우리 해야 될 과제 앞에 다 놓이는데 말이에요. 잘못 보면 다 놓치는 것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은 이 기도의 특징 몇 가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 집중 치유를 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기도 특징이 지금 나왔습니다. 일부러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 충만 집회를 가졌다는 사실. 하나도 신비적이 아니고 딱 사실적으로. 반드시 일꾼과 중직자와 일꾼들 속에서 찾아냈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증거인 현장에서의 치유 사역들이 일어났다는 사실.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 모임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올바르게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 군데 지금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사도행 1장에서부터 계속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결과로 각종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원래 끝에도 보니까 멜리데 섬에서요, 이 보블리오 부친을 치유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 이게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펴놓고 연구를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마음속에 딱 집어넣으려면 여기에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러면은 한마디로 성령의 인도를 받자. 그러면은 우리는 문화권을 바꿔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모든 일을 진행했다. 이게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비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 나오는 중에. 뭐니 해도 이 일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바르게 나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비밀을 늘 누렸다.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데는 주의 종들의 성령 충만, 중직자들의 성령 충만, 평신도들의 성령 충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문화권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답이 하나님께 있지만은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게 세계를 정복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잘 붙잡으시고 남은 시간에도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응답을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또 우리 지교에 대한 운동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일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결정하기 전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중직자들과 평신도들과 주의 종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문화권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지구가 살 수 없사오니 그 문화권을 향한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들을 치유하지 않고는 될 수 없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해 주옵소서. 이리 때들이 일어나 자기를 좇는 많은 제자를 삼는 이리 때들이 일어나겠으나 저희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을 좇는 일꾼들을 키우는 참된 제자 훈련을 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새 힘을 주옵시며 영육간의 병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과학과 의학을 초월하는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흑암 근세가 무너지며 참된 응답이 99년에 일어나며 완전히 닫혔던 전도문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시대마다 일어났던 전도운동이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열릴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이 부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생각을 완전히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는 넘어지기를 잘하며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증거가 이 땅에 나타나 문화권이 바뀌는, 로마가 정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어제 저녁에 성령 세례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종교 문제에 관한 무서운 결과와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일으켜야 되는 현장의 역사와 평신도 운동을 어제 저희들이 기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뛰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문화권을 바꾸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로마를 정복하는 기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된 기도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이미 그 일 때문에 이 정도를 불러사오니 주님께서는 그릇마다 응답을 주실 줄 확신하며, 어려운 중에 있는 주의 종들은 새로운 문을 발견하는 드로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압박 중에 있는 종들은 바울이 로마를 정복한 것처럼 로마 정복하는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가난으로 고난당하는 종들에게 경제 부흥의 새로운 해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입장을 아시오니 주께서 사람도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종들이 세상에 참석한 것과 사람을 만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주시며, 세상의 권력자와 만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하시며, 하늘 문을 여사 주위에 사자들을 보내시며 성령의 간섭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99년도에는 모든 제자들이 힘을 얻고 평신도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주간의 귀중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걸음마다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주의 종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